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이제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일들을 옳고 그름이라는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틀린가,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이거 좋은 고민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은 그 방향이 좀 다른 겁니다. 이제 미묘한 차이인데, 말이 미묘한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 왜 그런가 하면 마치 모든 거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가 정해져 있고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사람을 완전히 강제로 이제 묶어두는 건데 굉장히 나쁜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율법으로 이해한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되거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하나님은 단순하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된다. 이건 망언이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내뱉는 망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흑 아니면 백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이해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율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심정적으로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죠. 근데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사람 편을 들어라.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라도 가능하다. 다르게 말하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현실적인 이익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깊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제일 먼저 본 사울의 모습이 2절이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본 건 뭡니까? 사울의 옆에 있었던 3,000명입니다. 사울 옆에 있던 3,000명. 자, 3,000명을 다윗이 보는 순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2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실 이게 온라인 예배라서 제가 성경 구절을 미리 다 이제 보내드리고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 자막으로 나갔겠죠. 교회에서는 안 나갔지만 자막으로 나갔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매우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늘 그렇게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울 자체도 두려웠지만 그와 함께했던 3,000명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 3,000이라는 어떤 정확한 숫자보다도 그 정도의 사람들을 나를 대적하려고 모였다 그러면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 극대화될 겁니다. 당장 다윗이 썼던 시편 3편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1,000만인이라는 그 말은 현실의 숫자가 아니고 마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어떤 팩트보다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더 크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3,00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두려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3절을 보시면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었고 사울이 뒤를 보러 화장실 갔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3,000명을 밖에 세워놓고 기다리라 그런 다음에 자기는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동굴로 갔다는 거죠.
그 장면을 다윗의 부하가 본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달려가가지고 말하죠.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아닙니까?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기까지를 보면 다윗은 처음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거는 사울 때문이었고 결국 사울이 다윗의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혼자가 된 사울을 다윗이 보죠. 이제 두려움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특별히 다윗은 다윗의 부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됐는데 그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십시오. 이거죠. 자, 이제 사울을 1대1로 다윗이 대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까 3,000명 때문에 두려웠는데 3,000명은 없어지고 사울과 1대1로 맞설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회가 좋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랬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늘 그랬는데 사울을 떠올릴 때마다 늘 그 주변의 숫자, 사람들의 숫자, 군인들의 숫자에 늘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본 게 아니라 사울 주변을 본 거죠. 근데 주변을 볼 때는 결코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봤어야 되는 건 사울의 본질이죠. 사울의 본질은 뭡니까? 사울이 누군가. 특별히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은 누구시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다윗은 사울을 볼 때마다 늘 3,000명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떠는 게 전부였던 거죠. 근데 드디어 이제 사울 옆에 있던 3,000이 사라지고 사울 혼자 남게 되니까 다윗은 드디어 사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거였죠. 4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네 원수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충격적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편합니다. 시키는 대로 할 자신은 있어요. 근데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건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행동과 결정을 통해서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섭고 사실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게 좋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건 할 수 있겠어요. 시키는 대로 못하면 혼나면 되고 다만 이 일에 어떻게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그가 지는 거기 때문에 우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건 언제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겁하거나 치사하게 살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건 굉장히 치사한 일이죠. 근데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근본에 깔려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될까요? 당연히 죽여도 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안 죽여도 됩니까? 당연히 안 죽여도 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도 됩니다. 근데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의 겉옷자락 조금을 베었을 뿐입니다. 그거는 다윗이 가진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냐 잘못했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막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도 하고 옷을 자르기로 했다 그러면 두 번의 상황이 있었고 한 번은 옷을 잘라고 한 번은 죽였다 그러면 그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건 그게 아니고 그냥 옷을 자른 것뿐인 그거밖에 안 했어요.
네.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좋아, 결정했어. 그리고 노래 나오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옷만 자른 거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옷을 자른 그 결정이 그의 믿음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걸 가지고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데 5절을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옷을 자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됐죠? 마음이 찔렸어요. 이 마음이 찔린 거는 다윗의 양심 때문에 찔린 거일 수도 있고 성령이 찔리게 하신 거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찔려나는 안 중요해요. 성령께서 찔리게 했냐 아니면 양심의 소리였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고, 계속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죠. 자, 여기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옷을 조금 잘라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괴로워해요. 엄청 괴로워해요. 그렇게 이제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부하들에게도 강력하게 명령을 하죠. 자, 다윗이 잘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필요 없이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죠? 다윗은 잘못했죠.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을 때까지 도망다니는 게 옳은데, 자기 생각에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해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은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막 자책하고 후회하고 하나님께까지 죄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한테 자유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믿음대로 했어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한 일인데 어쨌든 우리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매일 후회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였을걸요. 우리는 믿음대로 했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러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래서 후회가 없었냐? 아니요. 후회가 더 많았을걸요. 우리는 분명히 그 순간에 믿음대로 했고 옳은 대로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그렇게 힘들어요. 왜 나는 이렇지? 막 힘들어요. 자, 근데 신앙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죄책감, 자책, 후회, 신앙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자책, 죄책, 후회, 더 나아가서 외로움, 분노,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우리를 정말로 자라나게 하는 거는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요. 그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귀한 열매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을 떨 수는 있죠. 겸손을 떠는 사람들은 있죠. 근데 겸손한 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겸손을 정말 만들어낼 실력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한테 없습니다. 근데 그 겸손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내가 욕할 사람, 내가 경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후회와 자책과 이런 사건과 시간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실력으로 겸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못났던 시간들이 쌓이면서 겸손해지는 분들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거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이것도 찾아야 되는데 봅시다. 자, 그냥 안 찾고 봅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징계는 혼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싫죠. 1차적으로 그게 싫어요. 왜 나를 이렇게 이끕니까? 왜 나한테 혼내고 나한테 꾸중합니까? 막 억울하고 싫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에 11조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한 번도 11조 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 안 했다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얘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 가고 있는 사람한테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똑바로 하셔야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제가 잘못하는 거죠. 저는 엄청 잘못했어요. 저는 듣기 싫은 말 별로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신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허용하시는 게 사랑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 걔가 집에 나갔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 거기서 막 승승장구하게 놔뒀습니까? 아니죠. 저절로지만 가난하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먹을 게 없어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게.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지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징계가 전부라고 늘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11절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뭐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인데 그거를 맺게 된대요. 이게 우리를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 속에 두시는 하나님의 이유랍니다. 왜 자책하도록 나중에 되면 자책할 게 뻔히 알면서 그냥 두시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다윗이 옷을 자르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너 그냥 함부로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다윗에게 네 좋은 대로 해 라고 하셔가지고 몇 시간 후에 다윗이 그렇게 후회하고 자책하도록 하나님은 그 전에 모든 상황을 허용하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도록 왜 허용하심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책과 후회의 시간을 남겨두십니까? 우리 속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징계가 끝입니다. 징계가 끝이라는 말은 징계는 징계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징계 자체의 그 목적이 머물지 않는답니다. 징계 그 이상의 의미, 그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오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말 잘하고 싶었고 훌륭하고 싶었고 믿음으로 옳은 결정하고 싶었는데 미성숙했을 때의 방식, 그 결정이 성숙해서 보니까 굉장히 바보 같은 결정이었고 못난 결정이었죠.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자책과 후회만 남게 됐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다. 오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에 있는 놀라운 대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그 둘째와 첫째의 대조입니다. 둘째는 오랜 기간 동안 나가서 놀았고 가난해진 동안에 그 속에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후회와 자책이 만들어졌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옵니다. 반면에 첫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에 후회와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지만 첫째는 오히려 못난 모습을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둘째의 후회와 자책이, 둘째의 모든 못남들이 그거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그럴 일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후회와 자책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가장 허황된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가장 허황된 기도, 가장 들어질 수 없는 기도, 후회와 자책할 일 없게 해달라는 거죠. 늘 좋은 것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 외치기는 하는데 그건 기도할 바를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른다.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늘 좋은 것만 하고 싶다고 외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늘 매일 좋은 것만 갖고 싶고 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죠. 그냥 두십니다. 아까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가서 원하는 대로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죠. 세상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얼마 전에 룻기와 돌아온 탕자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나오미가 그랬다. 10년 전에 모압에 가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졌고 돌탕이도 집 나가겠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안 말리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재산까지 땡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따졌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그 일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아주셨다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엄청 치사한 건데 어쨌든 따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안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근데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안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후회와 자책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일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교육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교육은 늘 좋은 길을 제시합니다. 교육은 늘 좋은 길을 제시해요. 그 길로 갈 때 좋은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독교에서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복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실 율법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율법은 잘못하지 않는 게 전부입니다. 잘못하지 않는 거.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갇히죠. 근데 복음은 뭔 줄 아세요? 복음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잘못하지 않는 게 복음이 아니고 잘하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잘하려면 넘어져 봐야 되고 잘하려면 실패해 봐야 되고 잘하려면 쓰러져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갈리는 거죠.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실수하지 않는 존재로 키워내려고 했다면 잘못한 거죠. 그거보다 더 큰 거거든요. 좋은 길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내시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시험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하고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그것과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죽을 것 같은 길,
왜 태어났지를 매일 고민하고 후회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이끄신다고 말합니다. 왜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고 자라나기 때문이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 그 성화가 아니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 후회와 자책할 것이 없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성화가 싫다는 건데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못나서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울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못남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도 가장 아름답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일이 떠올라서 그렇게 후회하고 계셨습니까? 사실일지도 몰라요. 잘못하신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연약함과 못남, 그래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후회와 자책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의 오늘 또는 어제의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끝으로 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그러므로 너의 영원한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거기에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 어떤 실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우리 하나님을 오늘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역사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흑역사. 그때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당신은 인간이 안 됐을 겁니다. 좀 그래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아픔과 어떤 자책과 어떤 후회 속에서도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조용히 피아노로만 찬양합시다.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는 미성숙한 어제, 못난 어제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오늘 그렇게 답답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오늘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 그게 끝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시간을 돌려보려고 기도하고 별짓 다 했는데 그거 돌리면 안 된다. 왜요? 거기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내가 너에게 맺을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안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지우고 싶었던 흑역사 그 한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너희 인생은 실패했어라고 규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실력에 우리 영혼을 맡기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과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삶, 내일의 삶, 2021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못난 우리의 실수 투성이 그 한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이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했고 어쩌면 지혜롭지 않게 우리가 대응했는지도 모르겠는 모습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에 여러 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붙들고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너무 추운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따뜻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